이 말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세우셔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또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도들도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전하고 듣는 일에만 집중하며 전하고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따라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택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 하나님 역사는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보다는 소수의 사람 또는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한참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참 그 키와 덩치가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골리앗만 그런 것이 아니고 블레셋이라는 민족 자체가 거인족 속입니다. 그 동생도 그랬고 그 블레셋에는 그런 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만 또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워낙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감히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고요, 이스라엘은 정동기 문화였습니다. 철은 가볍고 날카로운 반면에 청동은 무겁고 무디기 때문에 무기에 있어서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때에 사울 왕도 그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감히 나서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셔서 그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불과 10대 초반입니다. 1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요즘으로 따지면 초등학생, 잘해봐야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멸망받아야 될 당연한 그런 곳이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힌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의 그 영혼들도 불쌍히 있어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니느웨를 가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자기는 그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 나라 멸망받아야 돼, 하나님 진노를 받아야 될 나라에 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오히려 옆바로 내려가서 다시스 정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아수르로 가기 위해서는 내륙으로 갑니다. 육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 오히려 배를 타고 정반대로 가버리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풍랑 가운데 부르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깨닫게 하신 뒤에 다시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배 타내게 하셨고,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니느웨로 가서 외쳤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사흘길이었다. 사흘길이라는 말은 3일이 걸려야 돌 수 있는 그런 거리라, 이런 뜻.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길을 못하여서 그 참 요나의 그런 복음을 듣고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뉘우쳤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리시리기라 한 그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물론 결국 나중에 가서 나훔 때에 가서 보면 결국 이제 니느웨는 멸망을 당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니느웨 상에 사는 12만여 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요나를 준비하여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의 역할을 하였고요.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또 소외된 사람이었는데 왼손잡이를 통하여, 에웃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나이와 성별에 참 이렇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쓰시지 아니하고 훈련시켜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그냥 갑자기 선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들에서 양을 치면서 이미 그 현장에서 훈련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그 믿음, 그 신앙의 훈련을 받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10대 초반이라도 골리앗 앞에 서도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30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사무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30세 왕위에 올라서 40년간 통치했다. 그래서 70세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웠을 것이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을 때가 바로 이때죠. 골리앗과 싸울 바로 그때 1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그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10년 이상을, 10대 초반이니까 오히려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30세가 될 때까지 더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울이 물론 다윗을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고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가 되어졌지만, 그때 다윗의 신앙이 엄청나게 성숙되어져 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한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 가운데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7년의 대흉년을 앞두고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켰는데 17세의 형들이 미움받아서 이스마엘 상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11년 동안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2년 동안 하는 13년의 혹독한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7년 대흉년을 앞두고 준비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오직 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출생 때부터 이미 그를 선택하셨고 모세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해방자,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의 기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시라 작정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홍수를 대비하여 한 사람 노아를 준비시켰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는데요, 무려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기간은 노아의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 방주를 준비했을 때 방주를 짓자마자 하나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으시고 바로 홍수로 쓸어버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방주를 짓는 120년은 노아의 훈련 기간이었다, 준비되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11사도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택하셔서 3년 동안이나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 일을 위하여 오셨지만,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또
준비하였고, 또 이제 30세가 되어지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끌려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고, 그래서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는 한 사람 바울을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 예수를 만난 뒤에 바로 사도로 그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수년 동안 거기서 연단받고 훈련되어 돌아와서 이방인 사도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도 했습니다만 다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단받고 또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겨자씨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은 밭에 떨어진 겨자씨 하나가 같다. 겨자씨는 작은 씨앗입니다. 작은 씨앗.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겨자씨를 특별히 예를 드는가 하면, 나중에 자라서 이 겨자는 나무가 되어진다.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가 되어지는 큰 나무로 자라는데, 그 씨앗부터의 그 확장성, 그 변화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겨자씨를 예를 듭니다. 처음은 너무 미약하지만 나중에 지난 뒤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와서 집 짓고 살 정도로 그런 큰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시작은 겨자씨 하나같이 미약한 그 씨앗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참 미인들 보면 다 겨자씨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고 연단되어질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받는 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불러 쓰신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이 아브라함도 부름받을 때는 겨자씨 하늘같이 여길 정도로 소망 없는 늙은 한 노인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창세기 12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75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자식은 없고 무자한 그런 그냥 한 늙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토달지 아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갔을 때에 겨자씨 하나리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주저없이 떠나게 되어졌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거기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우상을 깎아서 만들고 팔던 그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데라의 아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라고 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전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개혁 개정으로 바뀌기 전 한글 개혁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시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의 그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축복과 저주의 구심점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그냥 모든 사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진다. 이 복의 통로로 쓰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그런 큰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후손은 단지 혈육적인 어떤 후손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되어진 믿음으로 후손된 그런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야곱을 향한 라반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나에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고 난 뒤에 라반의 집이 경제적으로 크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라반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나에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단지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으로 되어져 가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단지 인간적인 사랑, 육체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밀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이 되어져서 하늘이 살아있으면 그대로 하늘만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참 그 하늘의 밀과 같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도 복받은 자이죠. 그래서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 친구 또 군대 장관에서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보았다. 그 아들 이삭에게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심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 그 자신들만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너무 감사하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었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었어,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짐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어졌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선물. 믿음이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고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단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감격하고 살아. 물론 우리가 그런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밝히기 위해서 비추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등불은 자기를 태워야 됩니다. 촛불은 자기를 태워야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소금은 또 어떻습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녹아져야 돼서 소금이 그대로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지면 소금의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신이 영광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없어지고 하늘이 밀어같이 죽지만 그 가운데 많은 참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의 통로가 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알면 우리한테 함부로 안 할 텐데, 그죠? 모르니까 함부로 까불죠, 그죠?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특권일까요? 책임일까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할 때 이 말씀은 축복일까요? 책임일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어떨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일 수도 있지만 책임에 가깝죠. 책임. 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고, 물론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정말 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지고 정말 기감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복을 받겠죠. 근데 내가 삶이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삶이 빛이 되지 않고 소금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저주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게 만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그들도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빛으로의 사명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들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방과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통로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수장에 가면 물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보면 화명동에도 있고 정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 보면 낙동 강물을 이제 끌어올리죠. 그 물을 바로 먹을 수 없으니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침전물을 깔아앉히고 약품을 투여하고 해가지고 맑고 깨끗한 물을, 정수된 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 이렇게 물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집에 물을 틀어보니까 흙탕물도 나오고 쌀가루도 나오고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정수장에서 물을 잘못 정수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수도관이 문제입니다. 수도관이. 그렇다고 그러죠.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만들어도 수도관이 오염되어 있으면 들어오면서 다 물이 다시 오염되는 거죠. 관이 깨끗해야 되는 관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바로 그런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수도관이 들어오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도 그 관을 흘러오는 사이에 물은 다 오염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복음인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흙탕물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빛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빛은 아니죠. 이 세상에 참된 빛은 오직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참빛과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그분 예수님 참 빛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되쏘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통로죠. 빛의 통로가 되는 빛이. 그런데 빛을 비춰야 될 반사경에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 찌그러져 있고 깨져 있으면 빛이 바로 가겠습니까? 빛이 감해지든지 일그러지든지 왜곡되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결국 믿는 우리들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우리 삶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세상에 왜곡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잘 감당치 않으면 결국 복음이 이 세상 속에 왜곡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모습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더 외면하고 등 돌려버리고 그래서 복음과 멀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우리에게 책임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모든 자들은 어쨌든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잘 돼요. 더 잘 돼야 되고 더욱 잘 돼야 되고 세상들로 탁월하게 잘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 입에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어. 우리가 이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기 전보다 중요한 것은 비록 흉년된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 그러고 바보라 말하지. 흉년된 땅에 농사 짓는 게 무슨 지혜로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삶은 거기 나타난 거죠. 그 결과와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삭이 잘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악에서 나를 멀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나에게 먹여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필요한 만큼만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너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두렵다는, 너무 없어서. 그래서 믿는 사람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영광에 의해서. 그리고 또 너무 많고 배불러지면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기도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님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날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먼저 우리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경남의 복음화율이 10% 안팎입니다. 10% 안팎. 10% 조금 넘었다는 통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봐야 11% 아니면 12%입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90% 정도는 아직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당장 예수님이 이 땅 오신다면 이 부산 경남 다른 데는 놔두고라도 이 부산 경남에 있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데 더 우리가 두려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교회 안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전도 대상자가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말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주님 지금 당장 오신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90% 이상은 못 가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나? 물론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이방인이라 했는데, 이방인, 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민족적으로 이방인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서 이방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믿지 않는 그 자들도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물론 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뜻도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복을 받는, 이 복은 경제적인 복이라보다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그 통로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는가?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복음의 통로로 쓰시고 나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잘못돼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 대해 잘못된 삶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겠죠.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우리는 복의 통로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의 잘못된 삶 때문에,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다 비슷한 말 같죠. 그런데 많은 차이가 있죠. 유대민족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자손을 특별히 해서 유대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야곱에서부터 나왔죠. 야곱의 12아들들. 그래서 12지파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나왔죠. 그러면 히브리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같은 뜻으로 씁니다만 히브리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건너온 사람이란 그런 뜻. 건너온 사람이다. 건너온 사람. 건너온 사람이다 이 말은 뭔가 우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누가 붙여준 말인가 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붙여준 말입니다. 저 아브라함은 보니까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죠. 뭔가 다르네 우리와. 저 사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우리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저 사람은 건너온 사람이야. 왜 우리와 다른가 보니까 저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야. 그래서 히브리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붙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에도 이 아브라함은 다르게 보였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네. 뭐 예수 믿는다 하더만 우리와 똑같네.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와 다르구나. 뭔가 다른 점이 있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달라. 그래야 우리가 참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더만 우리와 똑같더라. 뭐 별 다를 거 없더라.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달라야 된다. 달라야 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그의 자손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도 마지막 때에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후손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시대에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며 막힘이 없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복음이 변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칼럼난에 우리가 잘 아는